할렐루야.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우리 민족에게 추석은 귀한 명절이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가면서 농사를 짓고 가을에 그것을 거두어들이게 되면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간이 명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해고식이 많기 때문에 집집마다 송편을 빚기도 하고 또 인절미도 만들고 전도 붙이면서 아마 평소에 맡지 못했던 기름 냄새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이 넉넉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요라. 이 한가위의 넉넉함처럼 이 평소에도 1년 내내 넉넉함이 넘치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자, 오늘날은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 국민들이 다 잘 살기 때문에 옛날처럼 명절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은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여자분들은 명절하면 오히려 더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도 명절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장 상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통시장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 손님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바쁘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 많은 손님들을 대하다 보면 정말 입이 찢어지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소위 대목이라고 하죠.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그런 행복한 기간이 그런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러한 추석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죠. 유월절, 오순절, 또 수장절. 이렇게 유대인에게도 명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새 명절에 유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에 하나님을 찾아서 배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방문하신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로마 전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에 희생된 동물의 수가 무려 25만 6,500마리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희생된 동물 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 추산해 본다면 대략 방문객이 25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 한 마리당 10명으로 계산한 거죠. 물론 양이나 또 비둘기도 더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10명은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50만 명, 엄청난 인구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상인들마다 입이 찢어지죠. 장사가 잘 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환전상인들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쪽 구석에서 우당탕탕 하는 그런 소리가 나면서 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자,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이 환전상인들에게 그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동전을 쏟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하면 어떻습니까?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시고 또 무리들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보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커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하시고 씩씩대면서 모든 것을 다 때려부술 만큼 또 화가 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분노가 가득하게 했을까요? 자, 오늘 예수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유를 찾아보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너희가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그러한 곳이 아닌데 너희가 지금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이 어떠한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곳이죠. 그러한 예배를 하는 공간이 변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용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전을 너무 사모하는 그 마음이 커서 예루살렘에 와보니 이 성전이 너무나 더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에는 크게 문이 7개가 있고요. 이 북쪽에 1개, 남쪽, 동쪽, 서쪽에는 2개씩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들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처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구조들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그와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민 사상만을 취하고 이방을 향한 선교적인 사명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방을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고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바로 이러한 것이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이 시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환전상인들을 맡아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이 시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공간이 그 성전에 시장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멀리서 먼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이 이방인의 뜰에 왔지만 자신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한 현실이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방을 성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만 예배를 잘 드리면 되었기에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중요했고 자신들만 예배를 잘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상을 둘러엎으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답게 쓰이지 못하고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 사상을 전하면서 또 정권 교체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기보다는 교회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는 이러한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비친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리차드 백스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리문답에서 만약 위정자가 그만다면 주일에 교회 모임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전염병, 또 감염, 화재, 또 전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만한 경우에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큰 자연에게 의무를 양보해야 한다. 한 주일이나 한 모임을 취소하고 더 큰 모임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말한 이 말 오늘날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좀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들을 더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만 소중합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희생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회복해야 해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적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또 제자 삼고 양육하고 또 성장시켜서 파송하고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제자 삼고 또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일에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서 이러한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자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아마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권리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과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헤롯이 짓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전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그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 성전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육체가 성전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말하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히에론이고 하나는 나오스입니다. 히에론은 성소와 성소 주변에 있는 넓은 뜰까지 포함한 그런 넓은 개념이고요. 나오스는 성소, 지성소를 일컫는 좁은 개념의 그런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예수님은 나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그 성전도 바로 나오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나오스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나오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2000년 전에 녹군으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듯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4, 25절 말씀에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음을 아셨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의 그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또 희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또 얼마나 또는 더러운지를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부패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성전된, 하나님의 성전된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어떤 인문학적인 책이 아니에요.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쌓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쌓게 되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고 생각을 감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쌓아야 돼요. 자, 빈병이 3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재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빈병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병을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네, 물병이라고 부르겠죠. 자, 두 번째 병에는 꿀을 담았어요. 자, 그러면 이 병은 무슨 병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네, 꿀병이라고 부르겠죠. 자, 세 번째 병에는 술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병을 무슨 병이라고 부르겠어요? 술병이라고 부르겠죠. 똑같은 재질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른 이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입으로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쌓여진 것을 바깥으로 분출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노끈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정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한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을 일단 하고 또 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또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그 시작은 첫 출발부터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읽기와 듣기와 공부와 암송과 묵상과 적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에 쌓아 두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루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된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된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그 말씀을 삶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그 정결하게 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